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제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 24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 집에 있는 그분이 제 소울메이트 그분이 평소에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올림픽만 되면 그렇게 막 애국자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방송을 한 군데밖에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쑥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올림픽 가운데 그 해프 파이프라고 저도 처음 본 건데 이렇게 스노보드 타고 해프 파이프 반절 자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공연하는 그렇게 공연이라기보다 이제 거기에서 기술 해서 또 하는 그런 올림픽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17세 최가온 양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저도 하이라이트로 봤는데요. 결승전에 3번을 시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도하다가 크게 넘어져가지고 머리 이쪽으로 떨어져서 한동안 못 일어나가지고 포기하지 않나 그랬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그 여파 때문에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기량으로 기술을 해서 최고 득점을 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매체에서 그 스토리를 다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오뚜기 인생이 아닌가. 즉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물론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바로 일어서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넘어져 계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오늘 이 예배 통해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넘어지지 않기보다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특별히 뭐 다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정말 저에게 던져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찬우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 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쭉 제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프렌들리 리마인더를 드리면요. 그 오병이어,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에 제가 일부러 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게 너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즉시 immediately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재촉하사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배불리 먹고 자기가 가져온 바구니에 음식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떤 기질상 저희가 컴포트존이라고 하죠. 편안한 곳에 머물기를, 뭐 그 편안한 곳에 머무는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그런 가운데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건 평안이지 편안함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순환과 고난, 같은 말이지만 그런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본인이 떠났을 때, 예수님 떠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고 또 사역을 진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재촉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렇게 행하시면 돼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그 배불리 먹이시고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무엇을 행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그냥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무리를 걷고 뭐 그런 걸로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요. 제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죠?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쭉 펼쳐놓고 보면요,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좀 더 해석을 하면요,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제가 CC에서 순에서 리더들 훈련할 때 그 비유로 하는 어떤 부부의 결혼 이야기가 있는데, 명교와 혜선의 결혼 이야기. 근데 왜 명교와 혜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롱스토리 숏하면 두 사람은 결혼했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잘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좀 뭔가 이상한 걸 느껴서 상담가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 전에 이 명규는 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뭐 그렇게 이제 차 고치고 뭐 이렇게 이런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했고, 혜선은 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약간 좀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요즘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기 키우고 집안일하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둘 사이에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들하고 디스커션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 뭐가 잘못됐냐, 뭐가 이 부부의 문제냐. 지금도 생각나는 몇 그런 어떤 observation은요,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착각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해가 가고 뭐 시간이 흐른 게 문제다. 참 창의적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막 여러.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 강의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두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그 자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걸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시간을 줄여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도 제가 그
대비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일반적으로 제가 막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요, 진짜 깊은 기도는 듣는 기도가 먼저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듣는. 그래서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한국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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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하고 다다다다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무 사실은 기도의 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딱 집에 갈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너는 네 말만 하고 가니? 이 기도는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한국교회에 좋은 점이면서 또 안 좋은 점이 하나가 기도를 강조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주님 힘듭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너무 사실은 그 자체도 귀한 기도의 한 단면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걸 놓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 없으면요, 저희가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 또 다른 형태의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 기도의 삶, 주님과의 교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걸 통해서 또 주님께 반응하고 그런 삶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점검하는 그런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를 통해 이 최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제로 그렇게 최우선을 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을 두시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을 관련해서 이런 상황을 펼치시는데요.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이 말은 이미 갈릴리 바다의 배가 한 가운데쯤에 있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때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베세다에 떠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그 와중에 바람이 역으로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갈릴리 바다는 지역 저도 가봤는데요. 갔는데 바다인데요. 이렇게 좀 무서운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갑작스러운 돌풍과 기후가 급격히 변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 모르고 나중에 이제 설명 들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다시 그때를 연상해 보니까 그냥 풍랑이 없는 상태도 되게 막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이때 역으로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더 무서운 상태에서 제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24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데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밤을 삼경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로마식으로는 사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식 표현이구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 자, 성경의 내용이 아까 찬양도 했지만요, 저희가 이 제자들의 배에 있던 제자의 입장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 부분을 제가 건너뛰기 쉬운데요. 자, 배에 있는데 바람이 역으로 불고 너무 무서운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한데 저기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금방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새벽 3시에서 6시 몽롱하고 그 풍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저 같으면 믹스 필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자체에서 사실은 오병이어 이적과 연결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애트리뷰, 예수님의 속성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뒤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믿으면요. 어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많으신 분,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요? 때로는 저희가 믿음 없음으로 믿음의 약함으로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저희 믿음의 근거가 뭐죠? 저희가 오늘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어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자주 저희 믿음의 근거를 여기에 감정해 두는데 저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자주 예수님을 박스 지저스 예수님을 박스에 가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긍휼의 분이시고 다 좋으신 분인데 말은 안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둔다는 것이죠. 저희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주 그러면서 자주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읽기 전에요. 저희가 제자들을 너무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 바다를 가봤기 때문에 더 이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볼까요? 2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 분명 예수님 같은데 유령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인 것 같은데 유령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 유령의 헬라어는요, 빛이다, 보이다라는 의미의 파이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허상, 악령을 말합니다. 그럴 것도 좀 약간 제자들의 편에 선다면 새벽 3시, 6시고 너무 지금 무섭고 근데 예수님 같은 비슷한 분이 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제자 편을 들고 싶지만 그러나 쭉 문맥상 보면요. 예수님의 이적을 계속해서 경험해온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신앙을 확실히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은요 당연히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또 여기에서 에고 에이미 구약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흐에 아슈아 예흐에 죄송합니다.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다른 저바 라파 저바 니시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이죠. 간증으로 부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번 한 것도 있지만요. 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한 건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 이게 최초로 인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 눈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화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작동할 때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다. 두 번째가 바로
예흐에 아셔 예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롱스토리 숏하면요, 예수님의 신실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에서, 창세기에서 엘샤다이, 출애굽기에서 저호바 야훼,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구별됐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대면 좀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난이 나다. 에고헤임이 바로 예흐에 아셔 예흐에로 연결됩니다. 즉 나다. 나. 하나님인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배에 있던 제자들 반응. 여러분 그 배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유령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자,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이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한국말로 하면 좀 헷갈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약간 예수님을 간보는 것처럼 예수님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 헬라어로 보면 과연 주이심으로 확신에 차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직전에 오병이에 의하여 이적을 행하신 분, 그 전부터 하면 산상수훈의 놀라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확인하면서 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맞군요. 주님 오셨군요.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와우. 진짜 와우. 예수님 맞군요. 전능하신 예수님 맞군요.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오라고 예수님 그렇게 명해달라고. 그 말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 걸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배에서 걸어서 내려가 배에 나와서 바다 위를 걷고 걸으면서 예수님께 갑니다.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기록입니다. 기록. 이 말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가봐서 실제로 베드로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긴 좀 그렇고 옆에 다른 간사님들 시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배에서 나와서 실제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는데 걸어갔으면 바다 위를.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자연현 법칙도 초월해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베드로 성격 충동적인 것도 있잖아요. 걷다 예수님 갔는데 순간 이 거센 바람을 봤다고, 여기는 지금 바람을 보고 바람을 경험을 한 것이죠. 너무 바람이 거세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하시고 예수님과 이 반응으로 하신 두 가지. 믿음이 작은 자여.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서 딱 5번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했을 때 쓴 단어인데요. 즉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뒤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 헬라는요, 이중으로 하다는 의미의 디스타조에서 유의를 했는데요. 두 줄을 잡아 당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상태. 즉 예수님 믿기도 하고 바람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바람 때문에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태는 예수는 믿긴 믿지만 이 바람이 더 몸에 와닿으니까 바람을 좀 더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걸은 건 사실인데요. 어느 순간에 이 거센 바람이 너무 또 파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포심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바람과 풍파로 비유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가족의 말 못할 어려움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가운데,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거세게 그것을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풍파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성경에 써 있고 또 그게 다 머리로는 동의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삶의 문제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제가 여름 선교할 때마다 그 주에 이제 목사님들 부탁해서 저에게 오시는데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신 분 중에 제일 또 반응이 좋았던 목사님이 저희 CC 대선배이신 박문환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지금 사모님이 치매가 좀 더 심해져서 그런 그 요양시설에 있고요. 그 와중에 이 목사님은요. 암 중에 가장 고약하다는 췌장암이 발견이 돼서 지금 LA에서 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아들 가족이 또 딸 가족이 지금 LA에 있는데요. LA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놀랍게 이 목사님이요 3월 말 고난주간에 저에게 오셔서 고난주간 설교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자, 그 반전보다 훨씬 중요한 오늘 본문의 반전.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인 바로 오늘 보면 31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이 바람, 풍랑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요. 아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능력이 없다, 뭐 학력이 안 좋다, 이런 거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해? 내가 맡겼는데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제자들의 약점을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너무 자주 스펙을 쌓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뭔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스펙 쌓는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신 적이, 왜 노래를 그거밖에 못해? 왜 말을 그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부분에서는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니? 근데요, 오늘 본문을 30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참 약간 진짜 너무 이게 정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여기 가라고 해놓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액션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즉시, immediately,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예수님이 자식을 믿고 따라오면서 그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 왜 믿음이 이렇게 그거밖에 안 돼? 왜 의심하였느냐? 물론 그걸 책망하고, 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먼저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닷속으로 빠져가고 있거든요. 베드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뭐 주여 딱 하면서 빠져 들어갔겠죠.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많은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들이, 페인터들이 그림도 그렸는데요. 바로 이렇게 잡은 것이죠. 떨어지는 이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졌다는 것을 너무 크게 봅니다. 베드로만 물에 빠집니까? 저희는 안 빠지나요? 저희는 안 넘어집니까? 베드로의 전체 일생 가운데 베드로가 나중에 또 예수님 3번 부인하는 큰 실수, 잘못도 하죠. 근데요, 이 성경을 쭉 펼쳐놓고 보면요, 베드로의 인생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실패는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보약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신의 믿음이 기반이 되는 엄청난 것을 체험을 하게 되죠. 뭐죠? 비록 잠시였지만 실제로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여러분 혹시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제로 바다를 그게 아니라 저의 삶의 영적인 환경에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재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이 가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이 건강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 병원 가라면 병원도 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해결됐더라, 바다를 걸었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잠시였지만 베드로는요, 실제로 바다를 걸었다니까요. 바다 위를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때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제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불쌍한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확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것이죠. 뭐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시도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한다지만 나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이런 걱정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잠깐 건너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바다를 믿음으로 걸었던 체험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진짜 주만의 베드로로 쓰임받는데 엄청난 반석이, 오늘 찬양 가사에 나누겠지만요, 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반석이 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관계가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게 반석이 됩니까? 몸이 아파 죽겠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가정의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가 봐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게 반석이 되냐고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그것이 반석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 체험. 실제로 바다를 건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체험이 있습니다. 뭐죠? 빠졌을 때,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빠졌을 때, 자기는 빠져 죽어가는데 뭔가 자기 손목을 잡는 예수님의 붙드심. 순간은 팔목의 느낌이었지만요, 베드로 영혼에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자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 체험은요, 베드로가 주님 안에 진짜 베드로로 쓰임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렇다고 베드로가 한 번도 안 넘어졌나요? 이 뒤로 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명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또 넘어져. 근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it doesn't matter. 바로 이 예수님의 붙드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힘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붙드심을 기억할 때 저희는 영적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비슷한 간증이요, 데이비드에게 있었는데요. 데이비드 시편 3편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죠. 한번 가볼까요? 그 시편 3편 1, 2절만 한번 읽어보고 1, 2절만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이 반역하고 네가 왕인데 쫓겨가고 막 사방에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죠?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너무 마음이 비참한, 제가 수협의 사무엘 상하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지 보는데요, 정말 이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든 여러 바닥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예요. 근데 저 시편 썼을 때가 바로 그 인생의 바닥을 겪었을, 가장 바닥을 겪었을 때 중에 한 그 장면인데요, 놀랍게 뒤에 보면 놀라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압살롬이 와서 아버지 용서해 줘서 잘못했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요, 놀랍게 찬양으로 바뀝니다. 뭐였죠? 바로 5절,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먼저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죽어-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너무 힘든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 이제 3, 4절 기도하는 거거든요. 힘든 상태 기도하고 잤는데, 그때 깨나 보니까 내가 다시 힘을 얻다, 내가 전에 뭐 믿음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것은 좀 팔이 다르죠? 자, 베드로 팔은 바닷속에 잠기는 자신의 몸 가운데 예수님이 팔을 이렇게 잡아주신 거고요. 다윗의 손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다윗 손, 하나님의 손. 다윗이 믿음이 좋고 활성화될 때 이러지만은 너무 힘든 시간 보낼 때는 그 사무엘 상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하나님? 근데 그 회복의 포인트가 다시 내가 뭘 해서 다시 해갖고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붙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 오셔서 설교하실 박문환 목사님, 최근에 카톡에 너무 힘드신 가운데 오히려 저를 격려하면서 보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너무 힘든데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국말도 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한글도 괜찮은데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 보는 게 좀 더 와닿습니다. 뒤에 보면요,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산다는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요 좀 더 붙입니다. 뭐죠? Who loved me, 나를 사랑하는, 근데 한 가지 더 붙여요.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여기에 박문환 목사님이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전체를 주셨구나. 이것이 목사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오히려 저희들을 격려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전히 어떤 분은 건강의 바람, 어떤 분은 재정의 바람, 어떤 분은 관계의 바람, 또 어떤 분은 캠퍼스에서 공부의 바람, 어떤 분은 또 직장에서의 바람, 상사와의 바람, 또 어떤 분은 가족 안의 바람,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사역의 바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다 라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저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팔을 기억하며 이 바람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먼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 주님 안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